나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한 번이라도 추우시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66권을 구분할 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정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나누는데 또 히브리인들은 다르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율법서는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해가지고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하각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약 성경을 제 나름대로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봤습니다. 창세기와 그 외의 책들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나머지 책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국가를 이루고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시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고는 문학적 성격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이 꾸준하게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경제도 아니고 군사 외교도 아니고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상과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싸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 예언자 중에서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만은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언자로 평가가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고 빛이 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엘리야를 모세와 함께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고 그들을 제거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아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입니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다고 합니다. 아합 왕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니까 부강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아합을 매우 훌륭한 왕으로 기록할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이나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인데요, 오므리도 우상 숭배자였고 게다가 부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은 우상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엣발이라는 왕의 딸이었는데 이 엣발은 시돈의 왕일 뿐 아니라 아스다로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을 섬깁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사마리아에다가 버젓이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섬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엄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문제는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러니 일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왕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왕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저주를 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한 아합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하고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겁이 난 거예요. 말하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피신하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였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쉽게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편이 되고 엘리야 선지자 자신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즉 양측은 제단을 쌓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고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로 응답을 하고 빌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에 물을 붓고, 물이 부으면 불 붓기 힘들잖아요. 근데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물을 붓고, 잔뜩 물을 붓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 위에 응답하십니다. 재물이 타고 부었던 도랑의 물까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가 내립니다. 우상 숭배가 제거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 다시 수축된 뒤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중요한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제2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상 숭배를 하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의 과정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고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대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상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려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아주 묘사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성경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인간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성행위를 했습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창녀들이 그런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손금을 봐주겠다 하는 거예요. 손금을. 처음 봤는데 차를 한잔 마시면서 손금 좀 봐드릴까요? 제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러면 덥석됩니다. 덥석.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다만 재미로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금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따진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손금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점을 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24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뉴스 중에 꾸준히 오는 뉴스가 있어요. 지진 뉴스입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죠. 5.8이라는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진 같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24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무엇인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우상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도 보면 사기꾼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혹시나 해서 그 사기꾼의 말에 현혹이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자들도 우리의 탐심을 이용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말에 순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에게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상대에게서 물질이나 빼내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우리의 생각을 온통 흩어져 놓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든지 돌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사리의 분별이 일시적으로 깨집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자기 사리 분별이 깨지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차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여자분이 저는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이렇게 와서 가봤어요. 제 뒷공무니를 직진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가봤어요. 애기 어머니더라고요. 애기 어머니인데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였는데 물론 그분의 차는 좀 유리는 아니고 백미러도 좀 깨지고 해서 원자재가 이렇게 범퍼도 깨지고 했습니다만
그 사고를 당한 순간 제 생각에 100% 저에 잘못이 없었는데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100% 잘못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우리 교회 보험금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정신을 놓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